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교회의 성장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KJV 험정역에서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의 공통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칭송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호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호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더 나아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소망교회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칭찬을 받게 된 성장의 DNA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거룩한 소망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더 행복하고 더 재미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교회의 성장 DNA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을 보시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입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 사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보세요. 떡을 떼줘, 음식을 나누죠. 거기에 여기까지는 세상도 거의 비슷해요.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교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호감을 샀고 드디어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모이질 않다 보니 교회 갈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교회마다 갈등이 흔히 일어나 많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달라 아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서로 칭찬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고 공개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떡을 뗐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물건을 나눈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선물을 나누는 것과 다릅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넉넉한 것으로, 아니면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칭찬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갖고 칭찬을 받게 함으로 관심을 갖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DNA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소망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4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지속적인 기도가 처음 교회의 성장의 DNA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삶을 드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고 떡과 음식 그리고 물건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요, 모이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뭐 했다고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전도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우리 몸의 피가 쉬지 않고 순환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도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해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의 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기도하는 그들에게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방언하게 되고요. 각 나라 말로 방언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요.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은혜 받는 그들의 삶을 호감을 갖고 바라보는 그들이 칭찬하게 이르게 되었고 드디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하루에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대내외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쳐 그 닫혀진 강박한 신념을 가진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께로 나와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밥을 안 먹어도 40일은 거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우리 성도가 기도 안 하며 시험이 몰아닥칩니다. 영적 호흡이 먹게 됩니다. 결국은 은혜가 끊어지고 가난 심령이 되어 생활 속에서 근심과 낙심과 염려와 고민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쉬지 말고 해오던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니라. 기도 쉬는 건 죄라고 했어요.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종류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니 산 밑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돋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에서 나오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서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병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개인적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요,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경영이 형통하고 잘되고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릴 정도의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 교회 성장의 DNA였습니다. 43절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처음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합니다.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했어요. 고향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축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방언과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이 놀라운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존하는 사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서집사님을 만나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 우리 집사님이 인생 바이오 식품을 만난 것이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식품을 먹으면 암도 사라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남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인생 바위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난 기적이었고, 그 식품을 먹으면 내 모든 병이 치료받고 내 암덩어리도 사라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후의 역사를 통해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5cm 크기만큼의 암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전문의가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실존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처음교회의 부흥의 DNA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거룩의 소망교회의 성장의 DNA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현장을 보는 불신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놀랍다, 신비하다, 위대하다. 그래,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구나. 호감을 갖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그들도 치료받기 위해 축교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처음교회뿐만 아니라 거룩의 소망교회에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같은 마음이 처음교회 부흥의 DNA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함께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모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밥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건을 서로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아니라 내 거는 네 거, 네 거는 내 거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겸손, 낮아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능히 지지 않았습니까?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서로가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연합과 일체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주다 보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도 갈등 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 관계도 갈등 관계에 있는 노사 관계도 갈등 관계에 있는 교우들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이 나라의 남북이 분단된 이 갈등 관계도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일체의 영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려면 먼저 겸손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바라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마음으로. 예수 닮으니까 예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덧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핍박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흩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마음을 가진 처음 교회 성도의 언행심사에서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겸손함이, 거룩함이, 그리고 화목함의 영적 에너지가 막 흘러나와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그 공동체가 그냥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은 호감을 사게 되었고, 나도 저 멤버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때처럼 처음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밀려 들어온 것 같이 오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영향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교제와 지속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이웃들에게 날마다 호감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어 부흥의 주역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처음 교회의 DNA는, 성장의 DNA는 따라서 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1천만, 960만 성도라고 그럽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900만 대 초회로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하튼 25%까지 한국 인구의 기독교인 수의 비율이 그리 많이 차지한 때에 점점 쇠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의 주 원인이 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는데도, 장로를 세우는데도, 영적 리더를 세우는데도 사람의 방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직분을 남발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리더십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역자를 세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지침이고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일꾼을 세우고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오고 학벌이 어느 정도 되고 명예는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외에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탁월한 리더십, 성공한 리더십, 이것이 사람들을 주도해 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많은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성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그 전문성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방법으로,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세상의 경험과 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움입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도 조직과 사역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순수한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다투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온전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화평케 하는 성결한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 함께 일을 해보면 압니다. 덕스럽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화합되고 일치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성, 지혜로운 영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칭찬입니다. 영성과 전문성에 이어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소망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걱정하여 이 공간이 비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좁은 건물,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롭고 칭찬 듣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건물이 문제가 안 됩니다. 성도의 숫자 문제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이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제,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마음,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이 사도행전적일 때, 성경적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빛 소망교회 성도로서 역사를 변화시키는